26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이름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도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혹은 나는 행할 바를 행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서 파생된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또 아도나이,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등등의 이름들이 있죠. 신약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주라고 하는 의미의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각 다양한 사건과 경험으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을 법한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찾고 또 만나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여러 가지 모습의 하나님으로, 사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26개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더욱 알고 싶고 더욱 깨닫고 싶고 더욱 만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까? 예전에는 참 이런 신앙의 간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간증을 듣고 나도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속의 열망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별로 이런 간증들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난 이야기보다는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야기, 세상의 삶의 이야기들로 우리의 이야기가 더욱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훨씬 더 게을러지신 것일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으면 찾아질 것이요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면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바쁘니 다음에 찾아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우리들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남이 하는 간증을 듣고 그 간증을 나의 간증으로 만들고 싶은 열망보다는 그 간증을 듣고 참 은혜로운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감동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렇게 남이 경험한 것들을 대리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는 이들에게 언제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듣고 배운 것이 현실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의 말씀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나약한가? 그것은 우리가 귀로 듣는 것으로 복음이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목격되어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한 가지는 가르치시는 사역이고 또 한 가지는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의 지향점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치유의 역사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든 이적과 기적은 무엇을 위한 이적과 기적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에 있어서의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적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만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복된 소식을 통해서 죄로 인한 인간의 근본적인 소외, 그 근본적인 소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 낙심한 영혼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결코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않습니다. 복음은 영혼의 치유와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안만을 얻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과 고백이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결핍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참으로 여러 가지 삶의 굴곡진 여정들 속에서 수많은 필요와 고치심과 어루만지심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슬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 공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 무엇을 위한 공정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공정입니다. 우리나라를 공자가 다스리는 도덕적인 나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공정이 아니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공정을 사람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굶어 죽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실감이 될 것입니다.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도 그런 기적이 있지 라고 하는 소리로 들리지, 나의 현실적인 문제로 나의 당장의 내일 아니면 다음 끼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는 이 굶주림을 현실 속에서 아주 절실하게 경험했던 시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감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는 늘 굶주림의 공포, 그리고 그 굶주림을 말미암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발전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8억의 인구가 기아와 빈곤의 상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1초에도 눈 깜빡하는 사이에도 5명의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의 굶주림의 실상입니다. 지금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2020년도의 통계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문들을 다 봉쇄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해도 그 백신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감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원조와 중국으로의 물자의 교류도 거의 완전히 다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북한의 상황이 10명 중에 5명, 그러니까 2사람 중에 1명이 심각한 영양실조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엔의 보고서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느 때와 비슷하냐면 북한의 상황이 가장 어려웠었던 때가 1990년대입니다. 그때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참으로 인간의 아주 밑바닥의 상황 속에서의 삶을 경험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워낙에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지만 가장 적게 잡았을 때 100만 명이 굶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고요. 조금 확대해서 그 통계를 보면 300만 명 정도가 굶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의 북한의 상황이 이때와 비슷하거나 이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북한의 문을 여시고 그곳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것이 이 굶주림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더더욱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고 미래에도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기후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 세계가 지금보다 혹독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오죽하면 전문가들 가운데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아주 뭐랄까요? 낙후된 산업 중에 한 가지로 치부되었던 농업이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는 가장 전망 있는 직업으로 그렇게 이야기될 정도로 식량난이 아주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전까지는 전 세계에 있어서 생물의 다양성 측면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었던 비율, 인간과 인간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차지하고 있었던 비율이 전 세계 생물의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인구수가 차지하고 있는 생물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9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는 그 순간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전에는 흔히 볼 수 있었던 벌들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요. 지금의 현실이 이렇고 미래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직면하게 될 굶주림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 굶주림으로 말하는 죽음의 공포가 이러할진데 2000년 전에 먹고 사는 문제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어디에 귀를 열고 어디를 따라 나섰느냐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귀를 열고 듣고 있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몰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지도자를 찾아 몰려다니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한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중에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빌립은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정확한 계산을 한 데이터를 예수님께 내놓고 있지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먹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현실 인식을 가진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처지와 형편을 살피고 이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정확한 현실 진단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예수님께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들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각자가 처해져 있는 형편이 다르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다르고 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똑같은 예수님의 이적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말씀,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들의 삶 공동체 안에서 현실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각각의 공동체가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공동체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인 굶주림으로 말미암은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에 대한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으로서 각각의 공동체에 다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고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들판에서 있었던 이 일은 크게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힘이 되었을 것이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만 가져다 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굶주림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박해와 탄압으로 인해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죽음을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굶어서 죽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 기적 아닌 기적이 날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고 무슨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공동체 안에서 단 한 사람도 굶주림으로 말미암는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지요. 분명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어림이 없는데 모든 그 환난과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되돌아보면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500명을 먹였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구약에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작은 것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던 이 사건들, 이것들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실은 이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거밖에 없는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의 말씀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하지만 이미 날이 어두웠고, 날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 자체가 가져다 주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배전을 세게 때리는 파도로 인하여서 두려움은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지요.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게 되니까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극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판단력을 상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때까지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그분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끝나는 것도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간구하게 될 때 멀리 계신 것만 같았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관심조차도 없는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고백들로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느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것이 누구냐면 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비를 내리는 신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책임져주는 신으로 그렇게 그들이 찾았고 그들에게 가서 제물을 바쳤지만 그들은 만들어진 형상이고 그들은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없었던 그런 우상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일 앞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늘 방법들을 찾아 나서고 계산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권면하며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의 털을 잡고 그 사랑 안에서 더욱 뿌리가 박히고 굳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더욱 깊이 깨달아가기를, 그래서 더욱 그분의 영광스러움에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절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삶에서 그 어떤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소망으로 생명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뿌리가 박혀지고 터가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의 풍성한 영광이 함께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수많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공포, 그 너머에 계시는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며 더욱 깊이 뿌리 내려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 오히려 주의 풍성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